오늘도 수요일 저녁에 주의 전으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좀 특별하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준비됐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준비됐나? 자, 이제는 옆 사람에게 한번 화답해 보겠습니다. 준비됐다. 준비됐다. 자, 이 말을 서울 사람들이 좀 하면, 서울 사람들 억양으로 하면 준비됐어? 준비됐니?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강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상도 억양으로 준비됐나? 준비됐다 하니까 뭔가 좀 더 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시작부터 제가 왜 갑자기 준비 타령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요일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영적 성장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키워드를 설정해서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이 영적 성장의 키워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 대미를 이제 장식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스포츠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월드컵, 또 올림픽이 생각나시죠?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올림픽을 준비하는 태능 선수촌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구슬땀을 흘리면서 올림픽을 준비하는지,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게 훈련을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스케줄 관리는 물론이고 체중 관리를 위해서는 식단 조절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선수는 체중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안 된 음식만을 계속 먹으면서 그 힘든 훈련 시간을 계속해서 이겨내야만 하는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수고를 감내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는 달려가야 할 방향과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 목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최종 목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수고와 절제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준비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라는 자리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땀의 결실로 메달을 따고 시상식에 올라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를 꿈꾸면서 그들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은 인생의 최종 목표를 설정해 놓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하여 먹고 마시며, 무엇을 위해 이 늦은 저녁 시간까지 집에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까? 아마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인간의 최종, 나의 인생의 목표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종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말,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라서 약간 거부 반응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종말과 재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이라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과 그리고 전 우주적인 종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개인적인 종말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전 우주론적 종말은 과연 언제를 뜻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오후 예배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데 삐삐삐 하면서 지진 경보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진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보면서 진짜 말세가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한 어르신들은 중고등학생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면서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제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피는 거 보니까 이제 말세가 다가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바로 현상을 보고 종말을 유추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종말의 개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종말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말의 개념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종말하면 뭔가 무섭고 종말에 대해서 정말 두려운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고 뭔가 종말의 때가 오면 뭔가를 다 팽개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팽개치고 종말을 대비해서 뭔가 거룩한 일을 도모하고 매진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는 언제나 기근과 난리,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에만 특별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일어났고 중세 시대에도 일어났고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한 현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세상의 끝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난리와 소문들은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한 증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보니까 말세가 오나 보다 하면서 우리가 두려워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런 난리와 소문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니까 세상의 끝은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재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냥 이런 재해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안타깝다, 태풍의 피해자들을 보니까 안타깝고 지진 난 곳의 피해자들을 보니까 그냥 안타깝다라는 생각만 가질 것이 아니라 세상의 끝은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의미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해보면 세상의 끝은 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왜 아무도 모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풀이하고 그때가 마치 자기에게만 계시해 준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이고 사입이고 교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실 때는요, 하늘로부터 도래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구는 둥글지만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메시아가 오신 거 알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뭔가요? 거짓입니다. 남은 알고 나만 모르게 메시아는 오지 않습니다. 또한 나만 알고 남은 모르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메시아는 믿음이 있든 없든, 여기에 있든 지구 반대편에 있든, 메시아가 재림하는 그 순간은 모두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성경이 아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말에 의해 그 무게중심을 두고 성경을 왜곡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재림의 징조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십니다. 징조라는 것이 뭔가요? 뭘 보니까 뭐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3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무엇과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37절 앞에 가르라는 접속사를 덧붙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앞선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37절에 가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시면서 왜냐하면 노아 때와 같이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의 상황을 한번 더듬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할런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과 3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렇다면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일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상. 그 일상에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일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일상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일상을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뭔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책망한 것이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일 온다고 해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런 자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9절에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슨 심판이 와?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데, 이렇게 평안한데 무슨 심판이 오냐고 하면서 노아의 외침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입니다. 아니요, 조롱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짓는 시기를 대략 1세기, 한 100년 정도라고 추정했을 때에 노아가 그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방주 만드는 일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방주만 지었을까요? 성경 해석학적으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유추해 봤을 때에 노아는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순하게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방주 만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심판의 때가 옵니다. 나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아, 노아 선생님, 그렇다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되면 저도 꼭 방주에 태워주십시오. 겸손하게 그 외침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이르면서 여러분, 과연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았을까요?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을까요? 금방이라도 홍수가 날 것 같은 폭우가 쏟아질 때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곧 그칠 때인데 뭐.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쳤습니다. 내리고 그치고. 이게 반복되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보니까 언젠가 이런 폭우가 계속 쏟아지게 되면 심판의 때가 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폭우가 내리지만 그치잖아. 그리고 또 하늘이 맑아지잖아. 햇빛이 쨍쨍하게 나고 나무는 과일을 맺고 과실을 맺고 잘 자라는데 무슨 심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주의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대비하지 못했습니까? 심판을 대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요? 오늘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니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또 예전과 같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어떤가요? 다른 때와는 다르게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그칠 때가 됐는데 왜 안 그치지? 왜 안 그치지? 하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집이 떠내려가기 시작하고 방주의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방주 앞으로 가서 방주를 두들깁니다. 살려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닫힌 방주의 문이 열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아비규환의 상황 속에서 노아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임의적으로 그 방주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열 수 없습니다. 왜 그 문을 열 수 없습니까? 그 문은 누가 닫으셨습니까? 창세기 7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임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데만 급급하고 내가 살아가는 데만 집중하면서 무슨 종말이 와, 무슨 말세야, 내가 이렇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즐기기도 바쁜데, 이렇게 내 삶에만 치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오늘 본문 앞에 3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의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통곡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러분,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더듬어 보면서 언젠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말은요, 어떤 SF 영화처럼 핵전쟁이 일어나고 엄청난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가 아주 평온할 때에, 그날은 도적과 같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근과 재해와 전쟁들은 무엇에 대한 그림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빙하가 녹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이한 자연현상이 일어날 때에, 그때의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신앙을 포기하고 믿는 사람들마저 신앙보다는 현실 가운데에 타협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머릿속에 가득 찰 때에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했지만 심판의 때에 홍수로 인해 노아는 자신의 믿음이 증명되어졌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는 힘들고 궁핍하고 세상 가운데에 조금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우직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그 심판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의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 일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일상생활 가운데서 종말과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생이 왜 중요한지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에 혹시 생각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에 온 동네에 전단지가 막 이렇게 나뒹굴어 돌아다녔습니다. 뭐냐면 바로 휴거 사건입니다. 휴거.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다미선교회라는 집단이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주장하면서 무려 166개의 종말론 교회들이 8,2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휴거를 기다리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휴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만약에 그때 휴거 사건이 일어났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끝내 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도된 뉴스 자료에 의하면 자정이 넘어도 휴거가 되지 않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장만호 목사의 해명이 있을 것이니 기다리자라는 쪽과 아유, 휴거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끝이야 라고 하면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막 대립하면서 순간 그 집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만호 목사와 다미선교회 관계자들이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회의를 하고 긴급회의를 하고 이제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추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4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두 사람이 밭에 있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밭에 있다는 것과 맷돌질을 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일상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냥 주어진 모습대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24장 3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기준은 뭔가요? 택함 받았느냐, 택함 받지 못했느냐, 이것이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택함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요, 어떤 사람이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한 가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뭘까요? 열매를 보아 무엇을 안다?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 찬송, 예배, 봉사, 전도, 이런 어떤 우리의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성숙한 성도로서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온유한 성격인데, 원래 온유한 성격인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더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완전 싸움닭처럼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막 싸우기 바빴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사람이 180도 확 바뀐 겁니다. 너무 온유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그 사람의 삶을 딱 봤을 때에 정말 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된 가지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교회 밖에서는 전혀 거룩한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아직 접붙임 바 되지 못한 무림한 성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그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내고, 때로는 가끔씩 욕하시는 분도 계시고,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내가 왜 그때 그걸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냈을까? 이런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라는 이런 나에 대한 돌아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들이 내 삶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기준이 뭔가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 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헌금 수천만 원 하는 거요? 그거 하나님께서 봉급해 주셔야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봉사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양한 달란트로 헌신하는 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재능 주셨으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건강 안 주시고 재능 안 주셨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뭐가 기준인 것입니까? 그렇게 부름받아 예배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내 삶에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는가? 또한 택함받은 자로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에 맺혀지고 있는가, 나타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일하면서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해도 예수 믿는 자답게 가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병들어 아파도 예수 믿는 자답게 아프셔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 믿는 자답게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답게 병원 가운데서 내가 투병하고 있을지라도 열심히 밤을 새워 일하는 중에라도 데려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예수 믿는 자다운 그런 흔적이 없으면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예배하는데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바로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의 끝이든지 간에 종말의 개인적인 종말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42절과 4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사랑하는 구미상목의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준비하라는 것과 연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준비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장 마지막 퍼즐은 바로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무엇을 어떻게요? 개인적인 종말의 때나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있음을, 그때는 우리가 아무런 신앙적인 의식 없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들림받는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피곤의 육신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제가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는 우리 사랑하는 구미상모교회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